네, 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 주간이 함께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걸어나가는 시작이 바로 오늘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에 이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를 초청할 때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는 새신자 결심문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결심문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결심문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넌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의 은혜 날 위해 찢기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의 날 위해 찢기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주의 은혜 날 위해 찢기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라. 나 경배하리. 주의 은혜 날 위해 찢기신 그 손과 발 보혈 나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온 인류 구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 경배하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오늘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부를 새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는 노래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고난주일, 고난주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이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함께 노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사이 숨어 누웠던 내게 한 줄기 사랑이 날 찾았네. 숨어있던 나에게 주님의 옷을 입혀주셨네.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달려오셨네. 사랑의 피로 우리 건져주셨네.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달려오셨네. 사랑의 피로 우리 건져주셨네. 마음 품고 나갔던 내게 한 마음으로 달려오신 주. 지금껏 난
땀만 찢었습니다. 이제는 내 맘 찢고 나가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달려오셨네. 사랑의 피로 우리 건져주셨네.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달려오셨네. 사랑의 피로 우리 건져주셨네. 나는 보내 유다의 사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나는 듣네 사자의 외침, 모든 죄의 사슬 끊으신 예수. 모든 죄의 사슬 끊으신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200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며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 자들은 모두 주님께 두 손을 높여 올려드립시다. 주의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유다의 사자를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보내 유다의 사자. 나는 보내 유다의 사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나는 듣네 그 사자의 외침, 모든 죄의 사슬 끊으신 예수. 모든 죄의 사슬 끊으신 예수.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달려오셨네. 사랑의 피로 우리 건져주셨네. 안아주셨네.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달려오셨네. 사랑의 피로 우리 건져주셨네. 안아주셨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신, 구원하신 사랑의 피로 제가 서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니 그 사랑에 감사 고백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길들을 묵상합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주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건지고 계시구나 돌아보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길들을 함께 걸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생명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짜 생명으로
살아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성도님, 이번 사술절 묵상밴드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른 때보다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은혜를 조금 나눠주세요. 이전까지는 고난주간, 부활절 때만 예수님의 생애를 팝업창처럼 떠올렸었어요. 근데 사순절 밴드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해서 끝났다면 이제는 제 삶에서 매일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걸 저한테도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오, 진짜 아름다운 나눔이네요. 이 은혜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소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부터 드디어 노크 바이블 캠프가 처음 시작했어요. 맞아요. 노크교회만을 위한 교재를 가지고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눈다는 건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고울리더님, 지난주 첫 시간 어떠셨어요? 지난주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가 성경 개관부터 시작했잖아요. 구약이라는 것이 조금 막연하게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체 틀을 알고 들어간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노아와 홍수 얘기를 할 때 홍수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 구원의 목적이신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든 아니면 그 삶에 적용하면서도 계속 홍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들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아를 바라보고 또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읽으면서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매주 배워갈 이 은혜의 시간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까지 목사님이 개관을 강의해 주시는데요. 예배 후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은 크리스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고난주간 5일의 묵상을 준비했어요. 네, 이 5일의 묵상에는 함께 부르는 찬양과 목사님의 고난주간 묵상 말씀이 함께 있는데요. 예배 후 캠페리더님들이 보내주신 링크로 오늘까지 신청을 주시면 내일부터 5일 동안 노크교회 채널이 묵상 링크를 발송해드립니다. 묵상 페이지에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간도 있으니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서로의 은혜를 통해 더 깊어지는 고난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노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노크가 함께 기도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울리더님, 다음 주가 어떤 주일이죠? 다음 주는 바로 부활절! 예! 네, 다음 주는 우리 부활절 예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주일 예배에 친구, 가족들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돼요. 네,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해요. 잊지 마세요. 부활절 예배도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아갔습니다. 이 찬양과 노래를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자녀가 왔구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품에 뛰어들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찬양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찬양 시간을 사모하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노크교회 귀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과 평강과 위로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받는 자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만사가 그렇죠. 자세가 중요해요. 폼이 중요합니다. 폼이. 바른 자세가 될 때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죠.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컵이 뒤집혀진 자세로 있다 그러면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컵이 어떤 자세로 돼 있느냐.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돼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하시느냐,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날 두 가지 자세, 두 가지 신앙의 참된 자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 우리가 예수님을 일단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로드. 그죠? L로 시작하는. 발음이 안 좋아서 LORD 아시죠?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인님을 줄여놓은 게 주님이에요. 주인님을 줄여놓은 게 주님.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인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21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스케줄을 쭉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이 16장 이 전을 보면 굉장하거든요.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패턴대로 가면, 이 흐름대로 가면 그대로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건데 뭐 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항변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큰 소리로 꾸짖다 이겁니다. 호통치다. 그러니까 비난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혼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 결정하신 거냐고. 검토나 해보신 거냐고. 약간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죠.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거라는 걸. 그런데 이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우리를 살린 십자가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결정하셨는데,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개인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항의 아닌 항의를 하죠. 예의를 갖추는 거, 뭐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 때로는 뾰루퉁해서 막 얘기 안 하는 거 다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든 항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피도 눈물도 없으시냐고. 뭐 언제까지 버려두실 거냐고. 주님 저 속 터진다고. 이거 나도 뻔히 아는 건데 예수님은 왜 모르시는 것 같냐고. 왜 저에게 그런 느낌이 들죠? 뭐 저만 그런가요? 이런 막 미사여구를 쓰면서 그런 항의를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예수님께 조목조목 하나하나 가르치는 시간인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는 게 없을 때는 조용히 있게 됩니다. 우리 실제로 그러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딱 나오면 뭐 가만히 있지 거기서 나서려고 합니까? 나설 수도 없죠.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언제 목소리가 높아지냐? 내가 좀 아는 게 나왔을 때. 그때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많이 알고 있다 그 소리예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통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제3자가 볼 때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행세를 하는 순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조용히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만, 이 봉사만 20년, 30년째인데 좀 가만히 계시고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간섭하십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연락을 드릴게요. 그때 기도할 테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식의 내고를 하는 태도를 많이 갖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부려먹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성입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 책도 쓰셨죠. 내 인생을 주님께 걸라.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중국 하얼빈에서 열방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이 학교 지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모자랐다고 그러죠. 돈이 모자르니까 이제 펀드레이징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그 기공식까지는 했어요. 기공식까지는 하는데 뭐 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모아지니까 마음이 답답한 순간이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친구분한테 선교 헌금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선교할 때 쓰라고. 그래서 이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 이 최하진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선교 헌금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 기도응답 된 거죠. 얼마나 날아갈 듯이 좋아했겠어요. 이제 됐구나. 이제 드디어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문제는 선교 헌금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올 때가 됐는데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노심초사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기다리는 그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리세요. 왜냐면 이게 초조한 순간이 사탄이 딱 좋아하는 상태거든요. 초조할 때 그때 모든 게 튀어나옵니다. 걱정, 불안, 불평, 그다음에 엉뚱한 결정. 초조할 때. 그래서 뭐 6시에 만약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카운트다운 하고 있지 말고 그때 두려움이 몰려오죠. 2시간 남았어. 어머 3시간 남았어. 이러고 있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세요. 딴 거. 그러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난 지혜를 얻었어요. 그게 훨씬 더 좋더라고. 목사인 저로서도 뭐 교회 일 가운데 초조한 게 없겠습니까? 그거 언제 되지?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안에 두려움도 오고 낙심도 오고 별의별 게 다 찾아오죠. 근데 그때 그냥 하던 거 하면 되더라고요. 그냥 하던 거 늘 하고. 어휴 벌써 3월 달이야? 벌써 4월 달이야?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 씨를 뿌려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씨 뿌려놓고 딴 일 하는 거예요. 농부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씨 뿌리고 계속 하던 거 계속 해라. 어느 순간 자라 있을 것이다. 내가 자라게 한다. 하나님이 그 얘기죠. 초조하게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리지 말고, 중요한 원리입니다. 초조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릴 때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늘상 하던 거 있는 자리에서, 그럴 때 사기 안 당하고, 그럴 때 딱 봤을 때 어이구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다 이뤄놓으셨구나, 감사가 나오죠. 그게 중요한 지혜예요. 그래서 혹시 기다리는 사람 있으면 그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냥 일단 하던 거 계속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최 선교사님은 좀 급했나 봐요. 보내준다라는 헌금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노심초사.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또 병폐인데, 초조하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악해져요. 막 집착하잖아요. 집착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악해져요. 야, 이거 선교 헌금 보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거 입으로만 하고 안 보내는 거 아닌가? 하나님 이런 사람들 가만 놔두십니까? 막 머릿속으로 별 생각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머리가 아팠대요. 머리가. 모든 게 다 그렇죠. 이게 쓸데없는 거, 사람이 생각하는 용량이 있거든요. CPU죠.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머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으로 작동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머리 아픈 순간까지 끌고 간 이유가 뭐죠? 깨트리시려고. 그 이후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가 계속 아프다가 나중에 뭐 해결도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머릿속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거 지금 내 학교 짓는 건가? 아니 주님의 학교 짓는 거 아닌가? 그러면 주님의 학교면 주님 건데 왜 내가 이걸 판단하고 내가 이거를 왜 걱정하고 있나?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학교인데. 우리 다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럼 주님의 건데 왜 내가 설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 짓는 거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욕심 펼치려고 하고, 내가 막 내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고. 우리 주변에도 고집센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한대요. 내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그 단어 중에 뭐가 계속 나와야 되냐면 내가
3월 달에 이거 합니다가 아니라 3월 달에 주님이 이것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사용해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집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그걸 해야 된대요. 내가 그걸 거기에 가고 싶대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대요. 듣고 있으면 답답하죠. 지혜인데 같은 기도라고 해도 주님이 거기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기에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 것을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만 애착을 가지고 집착 갖게 되는 순간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닫고 선교사님이 아 내가 이 상태구나. 기도가 바뀌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학교에는 돈 안 보내주셔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더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거기 먼저 보내주십시오. 저는 맨 나중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태국에 선교원금이 지금 필요하시면 거기 먼저 보내주세요. 예수님. 베트남에 선교원금이 필요하면 거기 먼저 보내주세요. 하나님. 카자흐스탄에 선교원금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는 맨 나중에 보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기도 비스무리하게. 그랬더니 머리 아픈 게 싹 났더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자기 집착이 아니죠. 이거 보세요. 이 앞부분의 상태는 내가 주님한테만 명령하려고 했죠. 돈 언제 보내주실 거냐고. 얘기한 거 뭐냐고. 그죠? 근데 왜 머리 아픈 게 나왔죠? 이제는 내가 명령을 할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대기 상태로 있는 거니까 머리 아플 게 없죠. 생각은 주님이 하시고 나는 받고 움직이는 건데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건데 주님 머리에서 돌아가는 일을 나는 받아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머리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 머리 아픈 인생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머리를 돌리시고 그 돌리신 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머리 아플 일이 없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먼저 하시고요. 제 거는 맨 마지막에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머리 아프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그렇게 말하셨나 보죠. 연락이 왔대요. 선교원금 하겠다는 분한테서. 선교원금만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결정이 났다라는 거예요. 선교원금만 딱 보내지 말고 우리도 현장 가서 기도하자고. 현장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사진도 몇 장 찍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선교원금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선교원금도 더 많이 전달받았다고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앞서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라고 말은 제일 먼저 하지만 행동도 먼저 하고 있어요. 기다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어요. 늘 자기 결정대로만 하니까 늘 자기 패턴만 나오는 거죠. 삶의 흔적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만 결과물이 계속 남겠죠. 한 번도 자기 생각보다 큰 걸로 움직인 적이 없으니까. 그 순간순간은 안도가 되고 뭐 만족하겠지만 결과물은 늘 자기 수준이죠. 딱 자기 수준만큼만 결과를 얻죠. 그냥 성장이 없는 거죠.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제자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꾸짖고 있죠. 항변하고 있죠.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그 길 걸어가시면 안 된다고. 지가 뭘 안다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뭘 알아요? 십자가 나무 떼기 딱 그 2개 있는 것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판단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딱 한마디 하시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기다림의 영성.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 기다리는 거 잘해요. 뭐 어릴 때부터 잘 기다렸어요. 뭐 학생 때 모범생이었어요. 그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 막연한 기다림은 고집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집 부리는 사람 있죠. 그건 기다리는 거거든요, 일종의. 근데 뭘 확인해야 되냐면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원칙 아래 기다리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진정한 기다림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여된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다림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 그걸 고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생각만 있으면 기다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진정한 기다림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교인들을 이끌어요. 교인들 이끄는 건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를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교인을 이끄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막 하나님을 주도하려고 하고 예수님까지 주도하려고 하고, 그렇다 그러면 잘못된 접근이죠. 언제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를 사용해 주시고, 또 제 개인 기도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받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릎 꿇고 기다려야 되는 자세죠.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는. 그 얘기는 뭐예요? 무릎 꿇는다라는 단어와 명령을 기다린다는 것이 동의어로 쓰이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든 명령하시라, 그 얘기죠. 언제든 명령하시라. 뭐 명령도 내가 원할 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명령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거죠. 근데 명령의 내용 전 다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명령해 주세요. 지금은 내가 너한테 명령할 게 아니라 침묵하고 너랑 사랑을 나누고 너의 예배를 받고 싶을 때인데, 아니에요. 지금 명령해 주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이에요. 그게 무슨 명령받는 종의 자세입니까? 명령하고 싶을 때 명령의 내용이 어떻든 하고 싶은 순간에 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거기까지 포용해야 종의 자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종의 자세는 어디까지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명령의 내용, 명령의 대상, 나 기다립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 다. 이 모든 거의 원칙은 뭐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받고 기다리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 사역을 우리가 보통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메시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한테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지금 사탄에게 마음을 사로잡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사탄에게 마음을 사로잡혔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상태, 그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 상태가 또 뭐예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이익만.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주석까지 해주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상태가. 정리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마음을 사로잡혔도다, 이건 뭐냐면 내가 자기 부인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같은 얘기라고. 같은 얘기.
듣기 들렸다 막 이 얘기가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을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전혀 너를 부인하지 않는구나. 그 상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도 기도하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핵심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토로 바꿔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밭으로 바꿔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행동은 둘째 셋째죠. 둘째 셋째. 인간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나가기 시작해요. 마음에서 표정이 나오고, 그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은혜로 꽉 차 있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뭐 봉사가 나오고, 사역이 나오고, 일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구제가 나오고, 금식이 나오고, 철야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건 그 다음이라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다 알죠? 너 마음 변했구나. 그게 최고의 욕인 거 아시죠? 너 마음 변했구나. 되게 마음이 변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변하죠. 마음은 이미 싹 변화가 됐고 슬슬 이제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된 거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게 수순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부터 보냐?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죠. 저 사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음부터 물어보는 거죠.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하죠? 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귀가 다 넘어뜨린다 이겁니다. 마음 하나만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다 무너진다. 성경이 그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려면 아니면 어떤 관계를 깨고 싶으면 뭐부터 하면 되지? 그 사람 다리 걸면 되나요? 팔을 꺾으면 돼요? 아니죠. 마음을 뒤흔들면 되죠. 그거 하나면 전부 다 나머지는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마음 하나만 뒤집어 놓으면. 그러니까 마귀의 주 공격 목표가 어디예요? 마음이죠. 마음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마음으로 딴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게 하고 그건 마음이죠. 마음 공격해요. 지금도 계속 마음 공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 열기 원합니다. 찬양 시간 되게 중요해요. 설교 시작하고 나서 들어온 사람들 있죠. 그 마음밭에 굉장한 무장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마음이 주님 앞에서 노골노골해지고 마음이 주님 앞에서 부드러워진 상태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찬양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설교 말씀만 딱 듣고 오늘 가면 돼. 참 잘도 들어오겠습니다. 말씀이. 네? 앞에 찬양 열심히 하시는 분과 찬양 마지막에 우리 교회 찬양 하긴 해? 막 이런 정신머리로 들어가고 말씀 듣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걸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죠. 마음밭이 단단한 냉토인데 뭐라고 해 그거? 그 소련이래요. 그 러시아 소련은 옛날이죠. 그 러시아 꽝꽝 얼은 그 토지 있죠. 곡괭이가 들어가지도 않는. 찬양이 중요해요. 마음 열고 들어야죠. 마음 열고. 난 목사님 설교 알아. 목사님 설교 정도면 난 분석할 수 있어. 무슨 얘기할지 아시고 나는 그 정도 말씀 들으면 이해되는 정도의 신앙 경력 갖고 있지. 교만이죠. 찬양 되게 중요해요. 왜? 마음밭이 중요하니까 마음에서 벌써 열고 들어와야죠. 주님 내 마음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전부 다 찬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마음 아닙니까? 마음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라고. 예를 들어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딱 이 사람이 보니까 두 사람 사이가 되게 좋아요. 뭘 건드리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둘 사이에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넣으면 돼요. 거짓 정보를 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간질 시키면 되는 거죠. 마귀가 그런 걸 참 잘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깨지죠. 너 나한테 그랬다며? 나 그런 적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서로 깨진다고. 그래서 그 마음 공격하는 거 그 전략이 최초로 먹힌 곳이 바로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 좋았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인간한테 가서 거짓 정보 줍니다.
야 그거 너 못 먹게 하는 거 하나님이 너 진짜 좋은 거 다 숨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봐 그러는 거야. 진짜? 나 먹는다 그럼? 그리고 싹 빠지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시기가 뭐냐? 그럼 마음을 공격했잖아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공격은 마음입니다. 마음. 지금 마음 관리도 안 하면서 무슨 신앙 관리를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죠. 내 마음. 사탄이 그 마음을 계속 노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무슨 정보를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보에 미쳐있는 사람 있죠. 나는 이 정보도 있고 이런 정보도 있고 이런 정보 들어봤니? 뭐 이런 거. 누군가가 주는 정보를 볼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사람을 봐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정보에 환장하지 말고 누군가가 주는 정보를 보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면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봐야 돼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정보가 옳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은 정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정보라면 그게 옳은 정보라고. 나를 살찌게 하는 정보라고. 근데 우리는 정보 자체만 보고 엉뚱한 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게 태반입니다. 태반.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누가 정보를 줬어요. 근데 왜 줘요? 정보를 왜 줘요? 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준 정보가 있어요. 그럼 그 정보의 히스토리를 한 5가지, 과거에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정보 5가지만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저 사람한테 정보를 받고 나서 5분 후엔 나는 늘 분노한 상태로 돼 있다. 저 사람한테 정보 받고 나서 3분 후에는 난 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곤 했어. 그럼 그놈 나쁜 놈이에요. 그런 정보를 나한테 주는 놈은.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줬어요. 듣기는 되게 싫었던 기억이 있어.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옳은 길을 가게 되는 출발점이 됐어. 내가 뭔가 행동을 바꾸게 되는 변곡점이 됐어. 전환점이 됐어. 그 정보를 받는 시점으로부터. 그러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모르죠? 정보 딱 듣고 싹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정보에 매달려갖고 싹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나에게 왔던 정보 중에 그 정보의 출처가 누구인가 이걸 잘 분석하면 그가 나의 친구인지 나의 원수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정보를 줘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었는가, 정보를 줘서 내가 옳은 길을 갖게 했던 사람이었는가. 초반에는 내가 받아들일 때 껄끄럽긴 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됐다. 거기서 판단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면서 뭘 알았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그럼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구나. 이놈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금방 아시죠? 예수님이 읽은 건 뭐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읽었다고. 베드로의 마음이 넘어갔구나. 베드로의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휩쓸리지 않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전 세상의 목적이 뭐예요? 성 빼앗아라. 하나라도 성을 빼앗아라. 네가 성을 쌓아 올려라. 그리고 성을 빼앗아라. 계속 그 슬로건 아니에요, 세상이?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네가 성을 100개를 쌓아 올리든 성을 1000개를 빼앗아 오든 네 마음 하나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 너는 패배. 그 얘기예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 하나 뺏기고 성 100개 쌓고 성 1000개 얻어오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마음 관리해라. 그거예요. 마음 관리해라. 예배를 100개 드리고 예배를 1000개 드리면 뭐 할 거예요? 마음 관리가 안 되는데. 안 그래요?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그 감정이죠. 감정에 휩쓸린다고 하죠. 표현을 할 때 감정에 휩쓸린다. 이게 성경적 표현이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거예요. 어떤 결정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어떤 판단을 내렸다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근데 하루하루 찾아오는 감정에 휩쓸리는 거죠. 그 쓰나미처럼 훅 맨바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서 올려드렸던 그 순간순간이 싹 모래성같이 쓸려가는 거죠. 감정의 파도에.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를 못하죠. 왜냐하면 감정에 휩쓸리는 거잖아요. 지도자는 결정해야 되는 위치인데 감정이 와서 늘 휩쓸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정들을. 누가 따라갑니까 이런 사람을. 어떤 판단을 내리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어떤 성이라고 했을 때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마다 지도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가 늘 감정에 휩쓸려 있어요. 그럼 그 성은 이미 뺏긴 거나 다름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 마음부터 지켜라. 마음 하나 딱 지키고 있는 거 그것만한 게 없다. 그 얘기라고,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얻으려면 항상입니다. 마음부터 얻어야 돼요. 어떤 뭐 몸이나 어떤 피지컬한 어떤 영향력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얻으면 전체를 다 얻은 거지. 오게 돼 있다고. 그 사람의 전부가. 그래서 마음이라는 영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붙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뭐 캠프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교를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행동이죠, 사실은. 근데 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마음이. 고난주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군가에겐 프로그램일 수도 있죠. 고난주간이래. 부활주일이야 벌써? 계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행동이지만 마음이 중요하죠. 무슨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으로 계란을 준비하더라도 무슨 마음으로 고난주간에 뭐 성경을 읽고 무슨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마음보다 중요한 거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방송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분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신호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고 있는 차가 와가지고 자기를 꽝 박더래요. 이게 사고 날 상황이 전혀 아닌데 어이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일단 났으니까 그 남자분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상대 그 사고를 낸 그 여자분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변상해드릴게요 하면서 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완전 뭐 기절 직전으로. 그러니까 이 사고 당한 남자도 좀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떠실 건 없다고. 이게 뭐 사고 나면 보험사에 연락하면 될 거 아니냐고, 보험증하고 연락처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큰 사고 아니라면. 그랬더니 여자분이 뭐 도저히 감정을 못 주시려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험증 달라고 그러니까 아참,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사고 나면 보라고 했던 그 박스가 있대요. 박스가.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박스를 열더니만 그 안에서 막 뭘 찾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사고 나면 이걸 꼭 보라고 했어요. 그게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무슨 박스가 나왔는데 이 박스를 열고 뭘 보더니 또 막 울더래요. 더 울더래요. 더. 그래서 이 남자분이 도대체 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니 뭐 사고 났다고 울고 뭘 또 보더니 울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흐느끼면서 그 사고 나간 남자한테 보라고 주면서 주더래요. 읽어주더래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남편이 그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사고가 났니? 그렇게 썼더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자동차보다 당신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해. 사랑해. 그렇게 써놨대요. 그리고 전화해. 바로 갈게. 이게 사고당한 남자분이 써온 사연이에요.
사고 당해서 열받았는데 이거 보고 더 열받았대요. 그렇지만 이 울고 있는 이 여자분의 남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고 중에도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두려움의 눈물이었겠지만 두 번째 흐르는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었겠죠. 달랐죠? 다른 눈물이었다고. 이건 뭐 사고 아니라 자동차가 박살난 상황이라도 문제 없었겠죠. 나는 자동차보다 당신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해. 사랑해.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인데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목숨보다 너의 목숨이 더 중요해. 사랑해. 나는 나의 안전보다 너의 안전이 더 중요해. 사랑해. 내가 죽는 것보다 너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해. 사랑해.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사실 어디가 있었어요? 사탄에게 가 있었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너 죽는다? 그 협박에 끌려서 인생이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끊어버린 거죠. 우리의 마음 얻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뺏겼던 마음들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우리도 사실 뭐 이 여자분처럼 처음에는 십자가를 보고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다가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감격의 눈물이 흐르겠죠.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이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고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사로잡혔던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그 마음을 다시 빼앗아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온전히 얻고자 사실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죄와 충돌한 거잖아요. 사망과 충돌한 거잖아요. 사고 현장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십자가라는 박스를 딱 열었더니 사랑해가 있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고 현장 난 죄랑 피할 길이 없어. 이젠 끝났어. 내가 다 보상해야 돼.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 고난주간은 뭐냐? 십자가라는 박스를 딱 열고 그 박스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누구야. 나의 목숨보다 너의 목숨이 더 중요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당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안전을 생각했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자기 목숨 생각했어요? 우리 목숨 생각했다고. 우리 목숨. 사랑해. 그죠? 그걸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거 오늘 딱 읽다가도 24절 같은 거 보면 막 가슴이 턱 막히죠. 평소에 읽으면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되나? 주님 꼭 죄가 져야 돼요? 예배 조용히 드리면 안 되나요? 조용조용히 그냥 예배 드리고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멀리서 섬기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가는 거 속셈이 뭐예요? 다 십자가 안 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24절 같은 거는 평소에 보면 막 두렵잖아요.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대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거 져야 되나라고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다가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묵상을 해보면 야 십자가 앞에서 결국 당신의 목숨을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내 목숨만 생각하셨네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두려움의 눈물에서 감격의 눈물로 바뀌죠.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감격의 눈물에서 그쳤다 찌지만 우리는 더 큰 눈물로 넘어가죠. 27절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대요. 우리는 영광의 눈물로 바뀌는 거죠. 믿으십니까? 두려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의 눈물. 저거 져야 되나? 같이 질 사람 없나? 이러고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발견하는 순간 영광의 눈물로 바뀌죠. 다시 오시는 하나님, 다시 오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고난주간 때 여러분 짧은 묵상이지만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뭐 한 몇 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걸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메시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또 그 묵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가 섬길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마음 지키려고. 고난주간에도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뭐 말씀 보고 뭐 캠프하고 밴드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마음 지키려고. 어떤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마음. 더 이상 사탄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자녀의 마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지키시는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고난주간 무엇보다 우리 마음 지키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 좋아요. 그러나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보다 고난주간 속에 있는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고난주간 때 더 정신없게 만들 거고, 다음 주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말 꼭 나오게 만들 거라고. 고난주간이 한 주 전이었거나 한 주 뒤였으면 저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요. 그딴 얘기 소용없고, 고난주간 때 치열하게 들어오는 전투 있죠? 그걸 혼자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지켜주실까지 그 정도로 힘쓰신 분이잖아요. 애쓰신 분이라고. 그럼 고난주간 때 우리가 혼자 마음을 지키라고 놔두실 턱이 없죠.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앞둔 상황에서 내 마음 지켜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제 마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생명보다 나의 생명을 귀하게 더 여기셨군요. 그 은혜의 깊은 샘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두려움의 눈물에서 영광의 눈물로 바뀌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렸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오늘 이 통성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의 고난주간에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부리려 했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가 엉뚱한 정보를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의심하고 오해하고 다른 것을 행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고난주간에 특별히 당신의 안전보다, 당신의 목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셔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알고 따르고 느끼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마음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흔들리고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오니 오늘 마음은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해 뻗으신 그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며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걸어나아가 승리하는 순종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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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다른 데 있었고 딴짓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고난주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고난주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어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라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하늘에서 축제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고 또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그 기쁜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짓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또 도움을 드리는 또 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영상 하단에 보면은 교회 소개 링크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도움을 받으시고 함께 신앙 성장을 해 나아가는 우리 노크교회 우리 패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 당신의 목숨보다 나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신 주님을 내가 이 시간 묵상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선포한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십자가의 열매, 십자가의 사랑이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 언제나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중요한 지침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네 마음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빼앗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돈에도 마음을 주고 명예에도 마음을 주고 권력에도 마음을 주는 그 마음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위해 돌아가신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인데 어찌 아무데나 마음을 줄 수 있느냐? 다윗이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네 마음, 네가 직장을 다닐다 할지라도 돈을 만지고 있다 할지라도 명예와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님께만 드려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마음은 아무데나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오늘 헌금기도문에 다윗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헌금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은 정확히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 왕의 헌금기도문을 합독한 모든 자들에게 이런 다윗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것을 말미암아 지경이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하나님 모든 백성들 가운데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특별 헌금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와 또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알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주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늘 풍성하게 넘치는 그래서 주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의 헌금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함부로 아무데나 주지 않는다 이거죠. 마음 주님께만 드리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난 아무에게나 마음 주지 않아. 아무에게나 마음 주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마음 주지 마십시오. 마음 흘리고 다니지 말아요. 주님께만 딱 드리세요. 주님께만. 찬양 딱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꼭 엄수하십시오. 11시 시작입니다. 예배가. 준비 찬양이란 말 제일 싫어해요. 제가 쓰지도 않지만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 찬양이 벌써 예배인데. 근데 예배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는 찬양부터입니다. 11시 엄수. 그 찬양의 이 예배 끝은 어디예요? 축도죠. 축도. 아직 예배 끝난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난 거 아니고 예배는 축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축복하는 시간 그것까지 하고 가야 예배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 엄수하십시오. 엄수. 그래서 이건 뭐 기본이죠. 기본. 부활절 뭐 오늘 뭐 예배는 이미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주 부활절 예배잖아요. 시간 11시에 꽉 딱 그 정시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키십시오. 기본입니다. 사람과 시간 안 지켰을 때 얼굴 찌푸리는 걸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 그렇게 못 지키면 쓰나? 안 그래요? 스스로 물어봐야죠. 그리고 뭐 사람과 미팅도 안 끝나는데 일어나면 쓰나? 안 그러죠? 더 이상 다음부터 만날 생각도 안 나죠. 기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니까. 그리고 고난주간 때 신청 이 묵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안내가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간단하지만 그래도 고난주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를 또 함께 서로가 쉐어하며 그렇게 뜻깊게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이 또 기대가 됩니다. 또 고난주간이라 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그렇지만 더 기억할 거는 고난주간이 갖다주는 여러분 개인의 고난보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더 고난주간에 일이 막 꼬이고 막 생각할 게 많아지고 그러나 그게 은혜보다 크지 않다. 믿으십니까?
어떤 세상에 이름 붙일 수 있는 고난도 주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가장 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활절이 감격이겠죠. 감격. 여러분이 그런 또 승리의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다 같이 승리하고 부활주일날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만나는 그런 우리 노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였습니다. 마음 지키기 원합니다. 마음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지 않고 마음 아무데나 주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린 그 마음, 내가 마음을 드린 그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주간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거 지켜서 부활주일날 영광으로 만나는 영광 가운데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보내 유다의 사자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나는 듣네 그 사자의 외침 모든 죄의 사슬 끊으신 예수 모든 죄의 사슬 주셨네 안아주셨네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달려오셨네 사랑의 피로 우리 건져주셨네 안아주셨네